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찬송가 85장 인사하시겠습니다. 85장.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하면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주 비할 데 없도다. 자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찬송가 322장 후곡과 첫 번째 찬송이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날 배속하여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올려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38장 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좀 더 열심히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를 위하여 고은아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난 추석 명절 동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안전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누었던 기쁨과 평안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고백하며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풍요의 계절인 만큼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안에서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일상이 풍족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한국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기쁨과 평안이 넘쳐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사역을 통해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에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 축복의 말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심재원 집사님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12장 38절부터 5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 같아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신정 집사님 읽으시고 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를 들어오니 우리 예배를 뽑아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기쁨이 2배가 되고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오직 성령께서 말씀의 죄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참 많이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내가 카톡에다가 하나님의 뜻 해가지고 그렇구나 써놨는데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또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많이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뜻대로 살라고 열심도 내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고 내 모습도 그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우리 아들이 예배 드리러 나갈 때에 내가 안아주면서 언제 아빠에게 놀아줄래? 라는 말을 했는데 내 말이 그래서 들었었고 근데 하나님은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 개신교에서 늘 쓰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것은.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신 것을 다 알지만은 그 사랑을 내가 과연 얼마만큼 느끼고 그 사랑을 얼마만큼 내가 누리고 소유하냐가 제일 관건인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묵상에서 여기 마지막 내용인데 본문에 잠깐 우리가 12장부터 쭉 보도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은 병들고 악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사역을 하시는데 이게 여기서 12장 16절을 보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치시고 또 이적을 행한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여기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차지 않았으면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포적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포적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마태복음 저 뒷장에 20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던데 20장 18절에 보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그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사랑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포역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저는 깨달으면서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에게 아무것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당신이 의사니까는 한번 내 병을 고쳐보라. 이 생각이 번뜩 뜨더라고요. 내가 민집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병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고. 접수처에 가서 접수를 하고 내가 어디에 어떻게 아팠으니까는 진로 과목을 선택을 받고 또 의사를 배정받고 해서 의사한테 내가 아픈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의사는 진단을 하고 진찰을 해서 변명을 말하고 그에 따라 약을 처방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무슨 이야기를 요구하고 있냐면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속내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고. 요나의 표적은 이미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요나 같은 경우도 여기 읽으면서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던 것이 나 역시도 요나하고 똑같은 경우가 많았구나.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사용하셨구나. 이런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41절, 42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누구는 무엇을
보이라고 그러냐? 내가 하나님인데. 근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42절에도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그랬거든요. 솔로몬보다. 이게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 동행하고 계신 것을 내가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될 거예요. 또 이제 43절, 46절에 보면은 이제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각자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체험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예수님이 나한테 재원아, 네가 진짜 이렇게 예수님이 나한테 가르치는 이 손짓을 각자가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성자야,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아버지의 뜻대로 좀 살아라.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네가 영생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근데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사랑으로 오셔가지고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 아들에게 내가 놀아달라고 한 것은 아빠의 수고로 이루어 놨으니까 너는 그 안에 들어와서 좀 놀아라, 쉬라, 소유해라. 그 뜻이 내포되어 있었거든요. 아빠하고 언제 놀아줄래 했을 때에,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얼마나 힘을 누릴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19절인데 19절부터는 생략하고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분이 재림할 때에 공중에서 우리는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인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서의 맞이할 때에 얼마나 기쁨이 뜰까, 설레일까. 인자로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봤을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세상 가운데 것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친구도 기뻐하는데 신부인 나는 얼마나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기뻐할까. 그래서 항상 신랑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면 심령에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열처녀 비유, 포도나무 농부의 비유, 많은 비유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오실 때를 우리가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깨어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했으면 하는 제 생각이고요.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기가 갖다 준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돈이 있고 또 나에게 주의가 있고 권력이 있고 이게 자랑하는 것이 마귀는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을 하셨어요. 나에게 경배하면은 세상 모든 것을 산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보여주면서 다 주시겠다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이것을 이제 소유하는 것은 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죠.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슬픔이나 아픔이나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지나가려는 믿음 가지고 오직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믿는 성도들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좀 집중하셔가지고 많은 부분 풀어주셨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인용하셔가지고 또 좋은 말씀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설교는 우리가 성령 해방제에 대한 설교였죠. 유대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나 예수를 거부하고 반대하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은 사함을 받고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 예수를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 오해하는 것으로 해서 나를 거부하고 반대하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유대인의 반대와 구분은 자기네들의 메시아 관의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계속 예수 메시아가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으면 분명히 받아들였을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장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대와 거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대립구도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갖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먼저 살펴보면 38절에 보면 이 아주 부드러워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여기 지금 번역을 그렇게 해놔서 그러고 이 분위기는 상당히 좀 험악한 분위기예요. 앞에서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를 갖다가 그냥 우리가 그냥 괴임이라 생각하고 하니까 작게 생각하지만은 이것은 호로자식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정말 이 악마 새끼 하는 정도의 욕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그런 말을 듣고 바리새인이 그냥 이렇게 공손하게 한다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들의 어떤 인격이 드러난 거겠죠.
그런데 사실 여기는 지금 대단히 험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항변하는 거예요. 따지고 무슨 자격과 권위로 욕하느냐고 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만민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 청소했을 때에 동일한 말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전 청소할 때도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자기네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성전을 막 휘젓고 이 성전 이 돈을 바꾸고 그 다음에 재물을 파는 그걸 다 엎어버렸을 때에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아니 무슨 권위로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네들의 관점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들을 없애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 분위기는 상당히 험합니다. 그런데 그 끝이 이제 귀신 이야기로, 7귀신 이야기로, 실제로 8귀신이죠. 한 귀신이 7귀신까지 데려왔으니까 그 이야기로 연결되고 46절에서 50절까지 예수님의 가족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왜 예수님의 가족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여기다 넣었느냐라는 것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것도 어떤 그 뭐 부드러운 어떤 그런 완충제들을 만드는 그런 등장이 아니고, 사실 이것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의 일종이라고 관련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에서는 안 나왔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가면 3장 20절, 21절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무리가 모이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는 중에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친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시족 공동체를 많이 구성하고 있죠. 마을에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들러 왔는데 저놈 미쳤다 그렇게 된 거죠. 요셉의 아들 예수가 미쳤으니 빨리 데려가자. 그 이후에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의 방문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가족들이 이 예수님을 아주 대단하게 생각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리고 또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데리고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아까 3장에 31절에 보면 또 그렇게 이 나오는 이유가 30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가족이 등장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보면 마가복음이 오히려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온 줄로 생각을 하지 말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은연중에 드러나는 거죠. 실현되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왔는데도 자기 집안 식구가 인정을 못하는 이 상황을 지금 마태복음 기자는 지금 이야기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러한 오해의 현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올바르게 메시아를 알지 못하면 메시아가 오셔도 보지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이런 칼럼을 읽었는데 북극 지방에 아주 춥잖아요. 얼어 죽은 사람들이, 동서양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빨가벗고 죽은 사람들이 있대요. 아니 그 추운 데서 어떻게 빨가벗고 죽죠? 옷을 입어도 추울 판에. 그런데 그런 일이 있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갖다가 한참 모르다가
이제 사람 해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극도로 추우면 그것을 더위로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다 입은 것을 다 벗고 나서, 그러고도 추위가 뇌를 마비시켜가지고 그 더위를 참지 못하니까 다 벗고 빨리 얼어 죽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어떤 판단 능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조그만 충격이 뇌에 가해져도 사람은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대적자로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메시아를 반대할 수밖에 없고 또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만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자기 프레임에 갇힌 세상은 메시아 예수님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보여달라고 하죠.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하는데, 사람은 그런 표적을 보여줘도 절대 안 믿습니다. 더 큰 표적을 원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땡 나타나도 안 믿을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어떤 이 프레임은 강하고 견고합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그 속성을 알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아까 신주사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과 순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맞아요. 그런데 또 그 속에 분명히 또 하나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은 니느웨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관습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니느웨 백성을 살리시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해서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엔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죽이려 하고 모의하고 또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았죠.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자기의 안경을 쓰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과 권위가 있는, 권력이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을 때에 그와 다른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는 자기네들에게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습도 초라하게 오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거의 50 가까이 돼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스스로 훌륭하다고 자처하는 자기네들을 비판하죠. 또 그리고 마음속에 숨어있는 욕심들을 드러내죠.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당연히 드러내시죠. 그리고 그들이 비리를 고발하는 자기네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 되었으면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설교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 신집사님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관점으로 묵상하였다고 설교한 것을 적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맞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며, 이것은 또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했느냐, 메시아가 왜 매달리셔야 했느냐에 대한 설명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의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감추어지고 낮아진 모습으로 오는 것이 메시아의 표식이며 모습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신주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말씀을 대해서 많이 설교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지만 오히려 결과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결과라는 거죠. 그거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 이전에 우리는 먼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십자가의 길은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리는 사랑의 길. 심슨하고 오늘 설교가 되게 비슷한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오셨죠. 갈라디아 우리가 22장 20절에서 암송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인간으로서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죽음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우리가 죽는 길은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길이에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이며 의의 길이며 진리의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우리도 그렇게 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항상 돌아봐야 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고 또 십자가를 외치면서도 종교적인 자랑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야심을 실현시키려는 많은 시도들이 우리 오늘 이날의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고지론이 있죠. 그리고 성도의 숫자로서 부흥을 가늠하는 물량주의가 있습니다. 또 물질의 많고 적음이 신앙의 척도가 되는 성공주의도 있고요. 너무나 많은 오류들이 펼치는 그런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시죠. 여러 번 말씀드렸고 때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 믿는 자, 성도는 작은 자로 살아가고 낮은 자로 살아가고 볼품 없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오직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 부활의 권능이 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로 살아가지만 부족한 속에서도 서로 돌아보고 나누고 낮은 속에서도 서로 손잡고 위로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서로 의지하죠. 그런데 또 형통함 속에서는 서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며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 이러한 모습이 라오디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라오디 교회의 모습을 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좀 길게 하는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3장 14절 3장 14절이요 에서 20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는 21절도 좀 이따 합동하실 겁니다. 3장 20절에 보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했는데 이 우리가 보통 이 3장 20절을 많이 외우고 또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3장 20절을 전도의 문을 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여기는 라우디게아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19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말씀하신 이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지금 19절에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의 마음은 열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문 밖으로 밀어내고는 나는 부유하고 나는 충분하다고 부족한 게 없다고 자찬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19절에서 이야기하시죠. 17절에서 너희는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벗은 모습, 영적인 모습을 알지를 못합니다. 육적인 것에 취해가지고 영적인 것에 우리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그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두렵고 떨림으로써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경계해야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일 수 있음을 자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아까 제가 육신이 아주 연약함을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판단이 잘못하면 우리의 프레임에 갇혀서 정말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참 감사한 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21절의 말씀처럼 이야기를 하시죠. 21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십자가의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으로 이길까요? 결국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 우리가 이기는 길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너희 마음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 선포하시고 이렇게 함께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체험계의 모든 분들이 주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